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문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강호동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딱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책은 정보를 주지만 그 책과 다른 견해를 가진 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섭렵한 이후에 그 교차점 속에서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리고 학습하는 것은 바로 독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 한 가지 입장만 취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읽었던 그 책과는 다른 의견과 견해를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 광경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이럴 수가 있냐 라며 예수님께 문제를 삼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로 대답을 해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으며 그의 부하들에게 나눠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만 알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거룩히 여기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 안식일, 율법만 아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10절 말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즉 하나만 아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상황이 없고 정보만 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아는 정보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상황을 만나면 그 내용이 때로는 바뀔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정보가 틀린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의 가치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만 아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예외적인 상황들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아빠와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이 아이들의 아빠가 그것을 아무 제지도 하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자꾸만 피해를 주니까 그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요, 애들 좀 보세요. 애들이 장난치고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떠드는데 왜 제지도 하지 않고 교육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야 뭔가 정신을 차린 듯한 이 아이들의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애들 엄마 장례를 마치고 오느라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저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지하철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아이들과 아빠를 향했던 비난과 냉소가 안타까움과 긍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상황을 보지 못하면 냉소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란듯이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작정을 해요.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먼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손 마른 자를 고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봤으면 그 고치는 능력을 봤으면 예수님을 믿을 법도 한데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가진 상식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가진 그 상식대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의 무서운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 무서운 그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미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의 고침을 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삶이 의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고침받는 것은 바리새인에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칭찬받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들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맞다는 소리만 듣고 싶고 자신이 정말 옳다는 것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자신이 옳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우리는 틀릴 때도 많이 있고 부족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만 옳고 나만 맞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미만을 찾게 되면 희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나를 깨트릴 때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드러나는 의미만 추구하면 오히려 자신이 희미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더욱 선명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함 없이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 가지 결단한다면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실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